오늘 저희들이 카바를 해야 할 부분들은요, 제가 잠깐 욥기의 그 문학적인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다른 스타일로 챕터들이 꾸며져 있는가를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요. 또 저자, 연대 이러한 등등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먼저 1장하고 2장이 우리가 서론이라고 다들 인정을 해요. 그 다음에 42장 7절부터 17절까지가 그러면 욥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서론과 결론, prologue and epilogue, 그것은 narrative 스타일로 산문체로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욥이 3장에서 이제 독백을 하죠. 자기의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등등에서 독백을 하는 이러한 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42장 6절까지는 그러니까 3장 1절부터 42장 6절까지는 완전히 poetic 스타일, 그 산문과는 반대된 시적인 이러한 글로 쓰여져 그렇게 쉽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욥기의 저자와 욥기가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그렇게 쉽게 동의를 못합니다. 동의를 안 하고 그냥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도그매틱하게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는데, 칼빈은 뭐라고 했을까요? 모세가 저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욥기는 우리 그 지혜서의 세 개의 책 중에서 하나이고, 그 다음에 욥기를 신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구약 성서의 거의 후반에 접하게 되는 신학적인 현실을 우리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욥기가 the ancient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patriarchal period에 살았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뭐 이런 아이삭, 제이콥 이런 시대에 살았던 욥이라는 사람이 이 책의 주인공입니다. 주인물이에요. 그리고 저는 1장, 2장 또 계속해서 나오는 욥 자체가 욥이라는 하나님의 가장 의인이었던 사람, 저는 실제로 존재했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확신하고요. 단지 시기가 아니라 시기보다도 그 저자들의 차원에서는 저는 어떠한 것을 제가 오픈을 하고 받아들이냐 하면은, 욥기는 저자가 맨 마지막에 욥기를 하나의 책으로 엮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저자가 있는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요. 또 그러면서 또한 욥기의 내용이 또 최소한 한 두 군데의 내용이 각각 다른 시기에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의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욥기의 저자는 한 명이었고 에인션 욥이었고, 그다음에 칼빈 말대로 욥기는 모세가 썼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욥기의 저자가 의도하였던 내용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미스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 저자 자체는 마지막 최종으로 욥기를 함께 하나님의 영감 밑에서 하나의 책으로 우리에게 넘겨준 이분의 역할은 앞에 서 있었던 욥이라고 하는 당대 가장 큰 의인에게 일어났던 일, 거기에다가 중간 부분에 그 포에릭 스타일에서 좀 더 깊이 궁리를 하는 그 고통에 대한 신학적인 내용 등등을 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욥기의 우리 그 저자와 그 다음에 연대 이러한 등등이 여러분들이 익숙하셨던 또 보수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조금 다른 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게 되고요. 여러분들 그것은 그래도 양 목사 구원받은 거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 하나님의 영감 밑에서 우리에게 이 욥기라고 하는 책을 준 그 저자가 의도하였던 것이 무엇인가가 우리의 가장 핵심 중요 사항이
되지. 그다음에 우리 그 남침례 교단에서 그 New American Commentary 그 시리즈의 저자 덴버 컨서베티브 세미나리에서 오랫동안 구약을 가르친 교수님 그분의 주장도 저랑 비슷한 그러한 내용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익명이고 저자는 우리가 누군지 모르고 그다음에 시기는 아마 필경 구약의 후반기에 포로 유배 생활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대인들 그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운 재앙 재난 이런 등등의 고통 속에서 그들이 좀 더 이해하기를 원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 욥기 오늘날 우리의 욥기가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할 뿐이고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 가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I'm praying for you.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들어요. 재미있죠. 재미있어요. 근데 서로 bragging right를 주장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희들이 커버할 내용은 1장부터 3장까지인데 우리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제가 discussion generating question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그때 따르려고 제가 애를 쓸게요. 애를 쓰도록 하고 이 순서를 따르지 않으면 제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욥기의 서론 중에서도 또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의인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실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들 우리 첫 5절을 읽는데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관심을 끄는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어떠한 단어들과 어떠한 내용이 여러분들의 관심을 확 끕니까? (5절) 욥의 행위. 여러분들 5절 욥의 행위 그러니까 4절하고 5절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1절에서는 욥이 누구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우스 땅 출신이고 여러분들 우스 땅은 학자들이 필경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벗어난 지역이 아닐까. 그래서 아라비안 데저트나 이러한 땅이 아닐까. 그래서 어디라고 우리가 딱 점을 찍을 수 있는 이러한 땅은 아닌데요. 거기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욥이 어떤 자라고 우리에게 소개되냐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은 앞으로 2번이 더 반복이 됩니다. 1장에서 또 한 번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2장 3절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다시 한 번 또 반복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서에서 어떠한 사실들이 반복이 된다 그러면 어떠한 단어나 어떠한 표현들이 반복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중요하니까 관심을 둬라 이런 뜻이죠. 그렇죠? 온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것이 3번 반복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욥을 생각할 때마다 이것을 연상해야 된다 이거예요. 욥은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절하고 3절에는 그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었고 가장 훌륭한 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3절에 나와 있는데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받는 모습이 나와 있죠. 2절하고 3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아들 7이면은 농구팀은 하나가 완전히 되고요. 딸 3. 여러분들 7도 complete number고 또 3도 complete number고 그거에 합쳐진 것도 complete number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저자가 의도하는 것은 욥이 당대의 의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축복을 받고 있는 모습이 자녀들 10명, 자녀들 10명 하나만 있어도 저는 좋을 것 같은데 하나 있어요. 우리 하늘이가 딸입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그런데 10명이 자녀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소유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소유물의 여기 숫자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5, 7, 10, 셋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완성된 수, complete number가 나온 이것은 뭐 우리가 읽으면서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절하고 5절에는 그러한 욥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단면을 보여주는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각각 아마 자기 생일날 그 7명의 아들들이 서로 이렇게 순서를 정해가지고 생일 잔치를 하고 그럴 때에 누이들도 청하고 그래서 함께 잔치를 하는데 그 아버지 욥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려고 그러고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와 같은 마음이 항상 간절하다는 것이 이제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잔치를 끝내면은 그들을 먼저 정결케 합니다. 성경케, sanctify 하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들 숫자대로 번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번제를 드렸는데 바치는 이유가 뭐였어요? 왜 그렇게 드렸습니까? 혹시나 자녀들이 흥청망청 즐거움 속에서 또 포도도 마시고 이런 상황에서 혹시나 실수라도 해가지고 자녀들이 그랬다면은 여기에 대한 아버지의 할 수 있는 자기 최고의 권한에서 할 수 있는 그 여파가 자녀들에게 가지 않을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이러한 철저한 아버지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얼마 전까지는 이 부분을 그렇게 좋지 않게 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욥이 행위에 벌써 1장 5절부터 욥이 행위로 자기가 원하는 현실을 유지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가? 왜냐? 여러분들 사실은 욥이 혹시나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얘네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한다면 이거는 내가 아버지로서 막아야 하는 일이다 해서 자기가 막으려고 해봤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1장 중간 부분에 오면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조금 더 철이 덜 들었을 때에는 욥도 그냥 retributive theology, 인과응보 그러한 theology 차원에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 자녀들에게 일어나야 할 재앙을 막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욥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졌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서 제가 확신되는 것은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욥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당대의 최고의 의인답게 욥은 최 전사님 죄송합니다. 문 좀 닫아주실래요? 당대의 가장 최고의 의인답게 욥이 이렇게 했는데 1장 5절의 마지막 부분이 여기에 힌트가 주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이러하였다. 이게 뭐 얼마나 아버지의 진지한 모습, 항상 자녀들을 향한 끔찍한 마음이란 등등.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욥이 혹시나 자녀들에게 일어나야 자녀들이 당해야 할 이러한 것을 자기의 힘으로 뭔가 막아보려고 그것은 제가 이제 거론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또 거론을 하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1장 1절부터 5절에는 욥에 있는 모습이 우리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3번에 보면요. 욥의 경건, 도덕, 번영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죠. 그렇죠? 욥이 당대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그를 충분히 축복을 해주셨고 그랬을 때에 욥은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러한 뭔가 다이나믹 그 관계에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굳이 그러한 것보다는 욥의 의로운 모습이 이 정도였다 하는 것이 아마 저자가 의도한 내용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예 김희민 전사님. 허균 오신 분께서 예. 인광보 신학을 영어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달라고 하시네요. 인광보. 네. 인광보 그 신학은 retributive theology, retributive. retribution 뭐냐면 주는 대로 받는다. 이러한 내용이죠. 예, retribution 또 retributive theology입니다. 예, 좋습니다. 완벽한 그림처럼 묘사된 욥의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인이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를 충분히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셨겠구나. 여러분들 이것은 아마 제가 과거에 썼던 그 질문을 제가 그대로 집어넣은 것 같아요.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욥의 의로운 모습에 대한 하나님 경건한 모습,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은 당신 나름대로 욥을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욥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어려움을 끼치는 부분이 이제 6절부터 나오죠. 6절부터 나오는데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야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것은 바로 1장 1절에 나온 내용이 여기서 또 반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욥을 사탄에게 이제 소개하시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들을 다 내 손에서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야훼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읽고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사실이 있다면은 어떠한 면입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나님의 성회에, 하늘나라의 성회에 하나님의 여기에 아들들이라고 본문에도 히브리어에도 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서번트나 메신저들도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칭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반영해 가지고 학자들은 여기서 heavenly council 우리 KSF가 학생들이 이제 카운슬 시스템으로 시작을 했다 그러죠. 그와 같이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성회, 공회, 모임에 왔는데 여기에 사탄도 끼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저희들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안테나의 레드 시그널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고 또 그 사탄의 하는 짓이 우리의 가슴에 좋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종 욥을 주의해 보았냐?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런데 9절에서 사탄이 퉁명스럽게 하나님이 마치 너무나 하나님 당신 너무 순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쪽으로 여기 대답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니까 사탄의 여기서 전제로 하는 건 뭐예요?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죠. 당신께서 욥을 축복을 해주시고 욥에게 자녀도 10명 또 엄청난 재산 뭐 이런 등등을 잘 그를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한 모든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당신을 경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돌한 질문을 하니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거침돌이 될 수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 제가 그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미리 지난주에
데미지 컨트롤 제가 시작을 하려고 지난주에 잠깐 핫사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사탄은 신약에 예수님을 템프트하고 시험하고 했던 그 마귀하고 동명한 그러한 인물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특히 히브리 성경에는 이 사탄이 고유명사로 쓰여져 있지 않아요. 사탄이 어느 한 신약의 사탄 그러면 이 사탄은 고유명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한 이러한데 히브리 성경에는 사탄은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하사탄. 그러면 그를 우리가 영어로 직역을 한다면은 the prosecutor. 마치 검사. 만약에 prosecutor general 그렇다면은 아마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성회의 멤버 중에 하나로 그가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죄 지은 자를 찾아내고 또한 죄 지은 자를 검거한다든지 그리하여 거기에 합당한 어떠한 벌이 내려질 수 있게끔 한 이러한 기능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기에서 굳이 양 목사가 욥기에 나오는 핫사탄을 우리 신약에 나오는 마귀 사탄으로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한다고 할 때에 왜 그럴까요? 신약의 사탄도 우리를 계속 정죄하고 죄를 파헤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면은 여기 지금 욥기에 나오는 사탄도 그렇게 똑같이 받아낼까요? 그런데 저는 이 핫사탄의 기능이 인간의 죄인들을 한참 많이 다루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회의 사탄의 기능은 다시금 또 제가 흔히 하듯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죄악된 사람들을 제가 찾아내고 또 그들에게 내려야 할 벌 등등을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왜 굳이 핫사탄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인물이 아니라고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이 그 중요성이 무엇이냐 하면요. 저는 이 핫사탄이 하나님의 사용되어지는 종이라고 확신합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핫사탄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나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하고 거리를 두고서 하나님께서 이 핫사탄이라고 하는 어느 한 기능직의 카운슬 멤버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저는 핫사탄하고 하나님과의 일어난 일이 그 액션 자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읽고 듣고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나는 왜 하나님을 경외를 하는가? 그런데 여기 핫사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뭐냐 하면은 핫사탄이 흔히 그 죄인들하고 많이 거론을 하다 보니까 그가 아마 하나님한테 저는 사람의 본능을 잘 압니다. 그런데 당신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욥이 당신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게 하여 이제 내기가 나오고 이러한 단계가 되는데 여러분들 저는 여기에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하고 핫사탄하고 어떻게 이렇게 욥의 자녀들을 다치고 욥의 재산을 다치고 하는 이러한 내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 하고서 우리가 혐오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요. 한없이 혐오감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욥은 모르는 사실을 여러분들 욥은 몰라요. 그렇죠?
욥에게는 하나님하고 하사탄하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까닭없이 치임을 당하고 자녀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자기의 몸도 치임을 받게 된 이러한 내용 자체 모르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혐오감을 우리에게 키워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이 날 때가 있었어요. 왜 우리들에게는 자녀를 안 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제 나름대로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이제 두서없이 막 이렇게 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욥기를 읽으면서 신약의 관점에서, 신약에 우리가 익숙한 사탄, 마귀의 기능, 마귀의 본질, 마귀의 본능 뭐 이런 등등을 관점을 통해 가지고 이 욥기를 본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고통에 대한 다른 해석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욥기의 저자가 의도했던 것인가 하면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욥기를 저도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가르치고 그러니까 욥기 설교도 많이 듣고, 요새는 뭐 유튜브로 들어가면 온라인에 내용,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염려가 됐던 것은 욥기에 나오는 이 사탄을 사탄으로 딱 결론을 내려버리면은 우리는 쉽게 우리의 고통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합니까? 사탄의 농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려버린다면은 그것은 욥기의 저자가 의도하였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니었을까? 사탄의 농간일 수도 충분히 있죠. 그렇죠? 우리가 신약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의 저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좀 깊이 심사숙고하면서 씨름을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특정한 죄를 지은 상황도 아닌데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고 조종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러면 이게 누구 때문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욥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고 난해하고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 접했을 때에 주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과의 더 긴밀한 동행을 가능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저자의 의도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할 때에, 그래서 가끔 학생들하고도 제가 그런 대화를 나누는데요. 여기서 이 핫사탄을, 물론 핫사탄이 여기서 한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이 핫사탄을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너무나 얄밉습니다. 얄미워요. 우리의 약점을 그냥 야훼 하나님한테 고해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욥을 이렇게 몰아넣었을 때 그러한 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잠깐 제가 여기서 스탑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질문이라든지 또 다른 설명이라든지 잠깐 나누고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궁금한 점, 또 어떠한 내용들. 하사탄이라 하니까 그 천국 회의에 참석을 할 수가 있었구나.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핫사탄 자체도 그 천국 회의의 카운슬 멤버 중에 하나였다. 아니 신약이 나온 사탄이면은 여기 참석을 못하죠. 그 사문 정확한 결론을 내리셨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장을 하려는 것은 욥기의 저자가 의도했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쭉 찾아보십시다. 그 내용을 우리가 더 잘 이해를 하십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냥 이게 신약에서 또 오늘날 우리가 아는 마귀라고 그러면 마귀 자식, 죄송합니다. 제 입에서 욕이 나올 뻔했어요. 마귀 자식 하는 짓 항상 저렇지. 그러니까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그러니까 더 우리는 깨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체험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당신과의 긴밀한 동행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영어 설교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늘 저희 채플에 Dr. Daniel Gertner 신학 교수, 새로 오신 신학 교수님이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3절부터 9절까지인가 그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고통의 기능에 대해서 엄청나게 은혜로운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찾아보세요. Anyway, 제가 그거 들으면서 그렇구나. 고통의 기능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따로 이런 기능이 있는 것을 근데 우리가 두려움에서 또 다른 이유에서 사탄이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탄이 하나님을 직접 거려가지고 하나님이 순진하게 사탄한테 넘어가셔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any which way 하나님도 좋게 보이지가 않고 또 사탄에게 너무나 엄청나게 큰 파워가 주어지게 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 이러한 일이 어찌 감히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하고 저희들은 의아해하고 있어요. 원래 의아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단정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너무나 실망을 끼치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것보다는 여기에서 우리가 접하는 1장 벌써 6절부터 12절에서 접하는 우리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보응신학 이러한 차원에서 마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계약의 관계에 작동하게 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 우리는 당신께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더 의인의 모습을 유지해야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할 내용이라 이거예요. 왜 여기에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나는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보고 깊이 묵상을 하고 그리하여 나의 그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 자체가 불경건하다면은 좀 피어하지 못하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우리에게 엄청난 큰 도전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유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훌륭한 우리의 믿음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죄를 짓고 했을 때 제가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핫사탄의 입에서 나온 까닭 없이 여러분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다른 하박국 선지자 제가 계속 하박국 선지자 지난주도 끄집어내고 오늘도 끄집어내고 지난 월요일 날은 저희 시편기자들의 영성 클래스에서 하박국 선지자를 인용을 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의 맨 마지막 말들이 밭에 열매가 없더라도 밭에 농사 그 추수 내용이 시원찮더라도 없더라도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 rejoice 하나님을 향한 rejoicing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구약에서 벌써 이렇게 제시를 해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것은 조금 약간 다를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내가 너에게 주는 present. 그래서 저는 영어로 학생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presents. 그게 영어로 선물이죠. presents.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구세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또 운영하시고 당신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프레젠스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욥기는 의외로 1장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우리의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다짐어 보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을 저희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왜? 여러분들 저희 교회에서 지난 2주 동안 미니 부흥회가 있었던 거 너무나 은혜스럽고 또 우리 조 목사님도 그러시고 김유민 전사님도 제가 뒤에서 설교 들으면서 듣는 반응 등등 볼 때에 너무나 은혜 많이 받으시고 도전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 최 전사님 네 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나님에게 헌신을 해야 합니까? 왜 헌신하고 더 잘 섬기고 또 우리 선교사님도 앞에 계시고 또 네 분도 앞에 계시고 이것은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여 더 이상 저에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끊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당신 섬기고 당신 사랑하고 당신과의 동행이 끝이 없이 이어져야 할 것이 바로 저입니다.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데에 있어서 핫사탄의 기능이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까닭 없이. 이것을 우리가 나쁘게 보려면 한없이 나쁘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핫사탄이 이 검찰총장 아마 그런 하늘나라에서 검찰총장 역할을 했는지 그래서 그런지 우리 인간들의 가슴에 확 들어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까닭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밀크를 마시다가 이제 유동식을 마시면서 좀 더 성장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저는 더 이상 여러분들 제가 가끔 이런 말씀드리죠. 레리 브라운이 바로 저희 교회의 집사님이셨어요. 레리 브라운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80, 70대 후반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분을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시고 그분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는데, Brother Larry, is it true?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회복을 위한 기도는 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의아스러웠던 거예요. 레리 브라운 집사님이 저희 안수 집사님이셨고, 그 First Baptist Church Beaverton 그러셨는데 이분이 이제는 나는 이제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간다. 기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요청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레리 브라운 집사님의 단순한 답이 뭐였냐면은 Pastor Norm, I never had this kind of close walk with my Lord. 내가 내 주와 이와 같이 긴밀한 경험은 생전치움이다. 생전치움이다.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말씀을 그분 연결 예배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아마 그 목사님하고 나눈 지 얼마 안 돼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놈 랭스턴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도전이 레리 브라운 목사님, 그 집사님은 자기 하나님을 주님 곁으로 가시기 전에 정말 우리가 좀 더 빨리 깨달아야 할 점을 깨달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 유지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자녀들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시고 뭐 이런 등등은 너무나 지웠고 더 큰 이유는 당신이 감히 저와 여러분들하고 동행을 하실 때에 그 presence of the Lord going with us, Emmanuel, God with us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프레젠스 자체가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 되어야 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들 다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막 감격했던 이러한 경험을 제가 기억을 하고 우리 학생들에겐 자주 하는 제가 얘기입니다. 우리 허균 학우님 또 들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핫사탄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당장 양 목사가 이렇게 하는 설명이 잘 들어오지 않으시다면은 그냥 딱 막아두지는 마시고요. 막아두지는 마시고 잠깐 디플렉트 해주세요. 그러시고 궁극적으로 이 부분,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더 공리를 하면서 저자가 여기서 의도하였던 것은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것이 그냥 superficial, 겉만의 얄팍한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주님과의 동행 자체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을 위해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핫사탄은 좋은 사탄이다. 핫사탄은 그 기능 자체가 악인이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핫사탄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또 순종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핫사탄이 자기가 했던 일은 1장 2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핫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약의 악마하고는 다른 존재임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죠. 70인명에서는 호 디아블로스로 번역된 거에 대해서 그거는 착각은 자유인데 후유증은 클 수가 있다 이거죠. 죄송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제가 이렇게 주제 넘게 감히 70인역이라고 그러면은 그 바로 헬라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거거든요. 거기에서 그렇게 디아블로로 그거는 직역을 했을 때에 거기에도 정관사는 붙잖아요. 그렇죠? 근데 70인역에서 신약의 사탄을 칭하는 이러한 거기에 그렇다면은 전사님이 신약을 전공하니까 사탄 자체, 디아블로 자체를 신약에서는 어떻게 칭합니까? 두 가지 같이 씁니다. 호 디아블로도 쓰고, 사타나스도 직접 쓰고. 오케이, 예. 근데 신약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고유 인물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듀플리케이션이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게 다른 점이죠. 그게 다른 점인데 핫사탄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누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기능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시간을 제가 너무나 많이 할애하게 돼서 죄송스러운데요. 그런데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누구나가 다 될 수 있다기보다는 제 생각에 핫사탄은 하나님의 기능상 당신의 종으로 섬겼던 종 중에 하나였지. 내가 핫사탄 할래요 하고 자원해가지고 핫사탄이 되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핫사탄은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서 지금 욥의 새 친구와 마찬가지로 인과응보적인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에 저자의 의도를 더 좀 정확하게 신중하게 내려야 하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읽혀지는 것은 지금 사모님 하신 그 말씀이 딱 통합니다. 핫사탄도 욥의 친구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네가 그냥 너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막 그냥 주입식으로 강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을 두시면서 한번 다시금 읽어보시고 그러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핫사탄의 기능은 1장 2장에서 일이 저질러지는 것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핫사탄의 기능은 거기서 끝나고요. 그런데 그 1장 2장에 난 거에 대한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 3장에서부터 여기에 대한 이제 반응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3장에서부터 친구들이 37장까지 엘리후까지 해가지고 그 반응을 초래하는
그 기능상의 핫사탄의 기능은 거기서 완성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단지 여러분들에게 이러지만 말아주세요 하는 것이 이 핫사탄은 신약의 마귀는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결론 내려버린다면은 저 여러분들 고통에 대한 결론을 쉽게 내릴 수가 있어요. 고통은 다 사탄이 이간질해가지고 저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 핫사탄이 진짜 신약에 나오는 그 사탄이랑 다른 인물이고, 그러니까 다른 존재고, 그리고 정말 기능상의 이런 검사 역할만을 담당하는 이런 존재였다면 인과응보 신앙을 이 핫사탄이 갖고 있어서 이런 말을 했다기보다는 욥만이 그 당시에 옳은 의인이라고 칭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욥 말고는 다 이제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핫사탄이 봤을 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 인과응보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욥도 그러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뭇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축복을 저 정도로 받았으면 하나님 찬양할 만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이 사람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 존재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말을 했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돌아다녀 보니까 아예 쟤도 똑같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이해했었어요. 오케이. 그 교수님의 결론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전혀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전적으로 그 결론은 정말 너무너무 동의가 되는데, 근데 사실 이 핫사탄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다고 한다면 사실 저는 무엇이 충돌하냐면, 하나님의 도구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믿음을 일단 그러니까 믿음을 돈독하게 스트렝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험의 그 목적도 어찌되었든 욥에 결합하셨던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는데, 만약에 핫사탄이 여기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고 한다면 핫사탄의 목적은 일단은 이 욥의 믿음을 흔드는, 그러니까 핫사탄이 어머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렇게 당연히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이 핫사탄 안에 있는 숨겨진 의도는 내가 가서 욥을 공격해보면 욥이 당장 믿음이 완전히 무너질 거고 욥의 믿음을 흔들어서 욥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는 반대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핫사탄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다고 한다면 사실상 그러면 하나님이 이 핫사탄의 의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흔드는, 그래 네가 한번 믿음 흔들어봐. 네가 흔들어봐서 흔들지 해봐.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믿음을 흔들고자 하는 누군가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일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오히려 충돌을 해서요. 저는 사실은 어떻게 봤었냐면, 아까 베드로에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이 너를 밀가 노르듯이 하려고 너를 요구하겠지만 내가 네 믿음을 굳건히 하겠으니 나중에 네가 일어선 후에 가서 네 형제들을 도우라고 했던 것처럼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 흔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에서부터 끌어내리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를 잡아당기고 하나님 거꾸로 가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단이 우리를 향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처럼 더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정금이 되는 것처럼, 금처럼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불안에서 단련되어져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더 고통과 관계없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이 핫사탄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간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목사님 말씀하신 결론이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고요. 이해가 되고, 단지 만약에 이 욥기의 이 서론 부분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욥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사탄의 유일한 기능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면,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우리 선교사님 그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죠. 사탄이 하나님을 오히려 더 욥으로부터 더 멀리하게끔 하는 이러한 기능을 했다.
그런데 욥에게 이유 없는 고통, 욥이 알지 못하는 고통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성회에서 하늘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욥에게는 들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마치 우리들이 고통 속에서 경험하는 것하고 똑같은 그러한 모습을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탄의 기능 자체는 그냥 욥기의 1장 2장에서 당대 가장 위대한 의인이었던 욥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일어나는 데 있어서 setting the stage를 해주는 기능상의 역할을 했을 때에 욥기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탄으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이런 식으로 해놨는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기보다는 마치 사탄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이간질해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서 멀리 떨어지게끔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에 그러면 그러한 심정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주님과의 동행을 계속 유지를 하고 믿음의 반응을 보내는 것을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욥기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이 그 기능을 우리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주어졌다고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해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러면 욥기를 펼쳐서 욥과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려고 했고,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욥이라는 당대 최고의 의인이 어떻게 믿음의 움직임이 계속 유지가 됐고, 그리하여 너희들의 여정 속에서도 욥과 같은 믿음의 움직임을 시도하라. 이러한 차원에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이제 단정을 하거든요. 물론 제 결론이 반드시 다 100% 맞다고 제가 고집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가 자꾸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하사탄이라고 제가 한 것이, 왜냐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이간질하려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 하사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지 않는, 평상시 또 하나님은 계속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마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 주소가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주어진 계약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의 유지의 차원이 우리가 그것을 확고부동하게 잡고 헌신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주여 다시금 저에게 큰 축복을 안 내린다 해도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크고 많기 때문에 저는 당신 임재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만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것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깨닫게 하는 그 과정을 거쳐가는 과정 속에서 쓰여진 도구 중에 하나가 저에게는 하사탄이라고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거든요. 다른 분들은요? Anyone else? 아까 족장 시대 때 예. 배경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말씀 드리면서 제가 생각이 나는 거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거는 이제 가시적으로 물질적으로 축복 받아서 거부가 되고,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축복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서 참 쉬운데, 저는 욥기가 보여주는 거는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그분의 사랑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이제 가지고 와서 우리 삶에 가지고 왔을 때 내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진짜 병도 걸리고 풀리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을 믿고 감사하고 예배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지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그런 모습에서 그렇게 돼야지만 못 받는 거다라고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때 욥기서가 우리한테 그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뜻 가운데에서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건 아닌가. 지금 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제가 왜 이 욥기가 구약 성서의 후반기에 주어진 책이라고 내리는 결론에 동의를 하냐 하면요. 욥기에 오리지널 어디언스가 있습니다. 욥기에 오리지널 어터가 있고 저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처음 욥기라는 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바로 그 백성들이 그 세팅이 유배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은 완전히 다 무너져 있고 또 나중에 다시 재건지됐는데 이건 조그마한 초라한 성전 세컨드 템플 그 시대의 이런 등등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인간 취급도 못 당하고 이렇게 예루살렘 등등에서 천막촌에서 사는 이러한 백성들에게 주신 책 중에 하나로 저희 어느 정도의 학자들은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 우리 그 계시는 revelation은 우리가 흔히 칭할 때 progressive revelation이라고 그래요. 점진적인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당신에 대해서 신구약 성서, 구신약 성서 전체를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구약 성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우리에게 신약 성서 27권까지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하여 믿음이 점점 더 가령 족장 시대의 인광보 뭐 하나님께 축복받고 그다음에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이 retributive theology란 말이에요. Do good and be blessed. Do sin and then you will be cursed.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은 왜 우리들은 이렇게 유배지에서 그다음에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흩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욥기라고 하는 이러한 책을 주셔서 내가 아직 너의 하나님이고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고 give up 너희들이 그냥 나한테 give up 하고서 화내고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랑 함께하는 이러한 내용이 욥기라는 책을 통해서도 필요로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내용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후반기에는 아주 혼돈하고 혼돈스러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여기에 대한 반문도 심하게 전개가 됐고 이랬을 때에 당신 백성들에게 마치 하박국 선지자와 비슷한 이러한 내용을 욥기를 통해서 나를 믿되 나와 너와의 언약의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욥기를 통해서 보응신학, retributive theology를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세 개를 믿어왔단 말이에요. 그 차원에서 현실을 본다면은 이건 뭐 흙과 백으로 우리가 판단이 나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필요로 하는 그 세 세대의 당신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책을 주셔서 당신이 아직도 함께하고 계시고 당신과의 언약의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내용을 지적을 해준다고 확신하고 우리 김동훈 선교사님 잠깐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10주를 했는데 9주까지는 이게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주까지 끌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제가 매주 계획했던 것은 저희 희망이었고 룸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핫사탄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는데요. 그 인가응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오리까. 그게 이제 인가응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축복을 해줬기니까는 경외를 하지. 우리
인과응보를 우리 교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인과응보에 대한 그 질문이 인과응보에 대한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욥이 축복받은 이유가 그것도 인과응보죠. 그 1장 5절에 보면은 생일 때마다 아들들이 어떤 죄를 범죄했는가를 생각하면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얼마나 충성되고 죄를 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도 없이 축복을 해주셨다라고 생각하면 핫사탄의 질문인 거는 대단히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잘못 생각하는 거죠. 나쁜 사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럴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커다란 축복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 이제 거꾸로 이제 어떤 인과응보를 잘못하면은 너희들 예수 믿은 후에 교회 안 나오면은 사고 나고 다리 몽둥이 그렇죠. 부러지고 예. 그래서 겁을 줘가지고 성수하도록 하고 이러는 인과응보보다는 훨씬 질 높은 인과응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예.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았다면 그거는 핫사탄이 잘못 관점을 본 거죠.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모르고 그런 생각들이 나고 핫사탄을 생각하면서 예. 나쁘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인과응보가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시는 역사는 의인을 축복을 해주시고 죄인을 벌하시는. 그런데 인과응보가 욥과 같은 상황에서 욥에게 일어난 일이 왜 일어났는가를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한 레메디를 여기에 대한 처방제를 제시하고 하는 것은 욥의 친구들이 그거를 시도를 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인과응보 신학이 충분치 못한 상황으로까지 도달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욥기를 보면은 욥기의 흐름상에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의 경외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 그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고 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무브먼트가 계속 하나님 쪽을 향해서 가게 되고요. 그랬을 때에 궁극적으로는 욥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이 나오죠. 42장 앞부분에 과거에는 자기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봅니다. 이거는 second hand knowledge,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 이런 등등을 통해서 물론 여러분들 지금 김동우 선교사님 말씀하실 제가 웃지 말아야 되는데 웃음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러한 차원에서 신학자들이 구약학자들이 쉽게 욥기에 나오는 신학이 여러 가지 다른 신학이 나온다고 지적을 해요. 뭐 인과응보 신학이 여기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고 이런 등등 하는데 그러나 저희들의 가장 난해한 도전이 뭐냐 하면은 욥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을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 저는 사탄은 여기서 사탄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프로보크 해가지고 하나님을 꼬셔가지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욥을 치게끔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에 저희들 핫사탄이 좋게 볼 수가 없어요.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건 다 뒤로 한다 하더라도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일까. 만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갈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령 아직 인과응보의 신학을 좀 더 초월해가지고
인과응보가 아니더라도 나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자비 너무나 감사하고 갈망하면서 인과응보를 벗어나서도 나는 당신과의 긴밀한 동행이 가능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제 나름대로 이 질문이 당돌하지만 그러나 we need to pay attention. 여기에 한번 관심을 두고 나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나는 왜 하나님 지금 선교사님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지난 학기에 클래스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과응보 신학이 우리에게 너무나 깊이 깔려 있으니까 어느 분이 식당을 하시면서 음식을 배달을 하시고 그러는데 남편이 자꾸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오토바이 사고가 나요. 배달하다가 비가 오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어려운 상황이니까 한국에서 겨울에 막 그냥 배달을 하고 그러다 그랬을 때에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그분을 신방을 해가지고 그 남편 그러니까 그 사고 난 남편에겐 직접 대놓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아내에게 이건 다 하나님께서 당신 가족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경고를 하시는 것이다. 이거 보라고 지금 근래에 와서 교회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이건 뭐 금요 기도 철야 기도회도 나오지 않고 뭐 이런 등등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관점에서는 인과응보의 신약이 참 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컨트롤이 주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컨트롤이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만 벌 받을 짓만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 남편이 사고가 나는 걸 피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현실은 아무런 이유 없이 경고 없이 무기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유 없이 주님을 사랑함이 고백이 되어줘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라는 것에서 행복감을 만끽해야 되고 이러한 등등의 차원에서 저는 보응신학을 싫어하기보다는 보응신학 하나로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설명하는 것 자체는 참 안타깝게 저는 느껴집니다. 이것이 너무나 우리 믿음의 삶 속에 이건 꼭 한국뿐만이 아니라요. 또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우리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뭔가 조정권을 우리가 유지하려고 여러분들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것이 하나님한테 줘버리기 싫어했던 것이 desire to control 조정권을 내기도 싫었고 그 다음에 제 노력으로 하면은 뭔가 중요한 인물이 될 것 같다. significance 그 다음에 security 여러분들 집에서 자라나면서 불안함이 계속 되다 보니까 어른이 돼서도 나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내 아내와 나의 가정은 안전감을 유지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등등 하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조정권서부터 모든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저러한 결과가 나오겠다. 그거는 마치 벤딩 머신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주여 내가 동전을 이렇게 넣었는데 왜 베이브 루스 바가 안 나오고 돈만 띄어먹고 안 나옵니까? 여러분들 욥기의 가장 중요한 도전 중에 하나가 저는 마치 그와 같은 신학의 시스템 속에 갇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좀 더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조정권이 없더라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욥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의도하는 도전 중에 중요한 도전이 아닐까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이 됩니다. 사모님. 저는 이제 이 말씀하시는 것이 좀 쉽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아까 김유미 전사님께서 클래스 다 들으시고 이제 그런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해가 되는데요. 그 하나님과 그 신약에서는 아니 구약에서 처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면은 계약 관계가 아니거든요. 신앙이 언약 관계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꾸 사람들이 타락해가면서 언약 관계를 잊어버리고 계약 관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졌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대표님 생각대로 마지막에 다시 이렇게 우리는 계약 관계가 아니다, 언약 관계다. 그런데 그것이 또 은혜인 거는 만약에 계약 관계라 하면 우리는 사실은 인과응보고 뭐고 우리는 벌써 다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지. 계약 관계라면은 우리는 벌써 우리가 뭐 얼마나 선을 하겠어요.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비한다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 관계와 계약 관계를 좀 생각을 하면 더 이해가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욥기의 저자가 의도하는 것 중 중요한 내용 중 하나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좀 더 깊어지면서 저희들이 회개해야 되고 저희들이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 부분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 등허리 긁어드릴 테니까 당신은 저의 등허리를 긁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언약의 관계의 카버넌 파트너로 감히 저희들을 초대를 해 주시고 그렇게 환영해 주시는 이러한 백성들이라면은 욥과 같은 이러한 현실이 났을 때에 그 covenant God하고 언약의 하나님하고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그리하여 1장, 2장에서 일어난 그 현실에 대한 반응이 이제 3장부터 나오게 되고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오늘 시간이 한참 많이 갔어요. 근데 우리 한번 1장 끝까지는 맞춰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사탄하고 하사탄하고 하나님하고 그냥 내기가 아닌 내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욥이 아닐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결론을 내리시죠. 그렇죠? 그래서 사탄에게 그렇게 허락을 하라.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1장 13절부터 20절까지는 그냥 여기에 어떠한 공식과 같이 일이 엄청나게 빨리 일어납니다. 일이 그냥 사건이 하나 일어나고 또 두 번째 일어나고 그게 하나가 일어났을 때 끝나지도 않았는데 두 번째 일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여기 먼저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것들을 빼서 누가 이 안타까운 일을 일으켰는가. 그게 첫 번째는 스바 사람으로 15절에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불이 이거는 천재 재앙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욥을 치는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갈대아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또 빼앗기고 죽고 이렇게 됐고요. 네 번째는 다시금 천재 재앙, 큰 바람이 그래서 사람의 적, 그 다음에 재앙의 적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번 걸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literal 스타일이 아주 긴급하고 다급한 이런 내용이 반복됩니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습니다. 그게 15절에 나오는데요. 16절에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 하인이 와서 보고를 하고 있는 동안에 또 재앙이 내렸다는 것을 했는데 그 종도 와서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근데 1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아직 말하고 있는데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갈대아 사람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여러분들 여기에서 저자가 우리에게 의도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걷잡을 수 없는 욥에게 한꺼번에 일이 터지는데 이거는 뭐 예상할 수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고 했던 것이 그냥 back to back to back to back 네 번 연속으로 했을 때의 무기력함 이거는 어떻게 조종할 수 없고 어떻게 막을 수 없는 이러한 현실이 아니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야훼시요 거두신이도 야훼시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여기 욥의 반응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상하셨던 그러한 반응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주신이도 야훼시고 거두신이도 야훼시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반응이 가능할까요?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나 당대 가장 훌륭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당대의 가장 위대한 자였고 그 사람답게 욥이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첫 라운드의 안타까운 현실, 자기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자기의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이게 적은 게 자기가 정말 기쁨의 덩어리 10명 자녀들,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들, 또 모든 걸 다 잃었는데도 욥의 입에서 주시니도 야훼시요 거두시니도 야훼신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여러분들 이것은 욥의 독특한 고백인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궁극적으로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은 할렐루야. 당연히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은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강요를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한 예를 들어가지고 노먼 헤이블이라고 하는 올드 테스트먼트 라이브러리의 욥기를 쓰신 호주 출신의 성경학자입니다. 구약학자인데요. 그분이 그 주석을 쓰고 또 다른 책을 제가 읽으면서 이분이 자기 집에 있었던 신학 교수의 라이브러리가 집이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습니다. 다 탔대요. 자기의 퍼스널 라이브러리가. 그러니까 수천 권에 아마 수천 권이 다 탔는데 자기 친구 교수가 자기를 위로하러 왔어요. 자기 친구 교수가 위로하러 와가지고 노먼 그러면서 욥을 인용을 한 거예요. 주시니도 야훼시고 거두시니도 야훼시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 받을지라. 이걸 또 우리가 듣고 또 힘을 내야지. 근데 그 노먼 헤이블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 순간에 자기 속으로 이놈의 자식 한 대 쥐어받고 싶더래요. 왜냐? 그 순간에 자기의 신앙의 정도는 그러한 고백을 가능치 못하게 했을 때에 여러분들 욥기를 저희들이 공부해 나가면서 제가 이러한 부분을 좀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 자주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들 욥기에 있다. 욥은 그렇게 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아침에 욥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럴 때에 욥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 때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남한테 강요를 할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러한 소유자가 되더라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그 결론에 와야 하는 일이지. 그래서 간증으로 이거 주어진다면은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듣고서 노먼 헤이블 당신도 신학 교수고 그러니까 이러한 간증이 나와야지. 이거는 조금 합당치 않은. 그러나 아무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여러분들 욥은 자신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저희들의 목표가 돼야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책망을 하고 욥은 이게 되는데 나는 왜 아직도 쓴뿌리가 이렇게 깊고 나는 왜 이렇게 증오가 깊고 나는 왜 다른 사람들한테 욥의 신앙을 배웁시다 이런 얘기도 못하고 내가 먼저 화가 나고 이러면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것은 내가 궁극적으로 이 신앙의 위치까지 도달하는 것을 intense hoping 아주 갈망을 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우리 그 시편 40편을
바이블 티칭 컨퍼런스에서 할 때에 그런 말씀드렸죠. 야훼를 기다린다. 그 기다린 40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intense hoping, 그냥 강하게 희망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욥의 믿음의 행위 등등 고백 등등을 아주 갈망하는 것 자체는 하되, 그러나 쉽게 그냥 욥을 인용을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러한 것은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루는 두 번째 이제 세컨 헤븐리 카운슬이 진행이 되고요. 1장에 있었던 거하고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데, 야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2장입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1장 1절하고 1장 8절인가요? 거기 나왔던 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욥기를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욥기의 저자가 의도한 것은, 욥은 당대의 가장 큰 의인이었고 위대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가 바로 욥이었다. 그런 자는 이유 없이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가, 그것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배워야 하는 내용임이 분명하죠. 이렇게 3번씩 반복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또 아까 하사탄도 이유 없이 당신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사탄에게 답답한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럴 때에 여러분들 하사탄이 당돌함이 또 급이 높아집니다. 도가 높아져요. 그래하여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여러분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그러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스킨 폴 스킨, 이거는 난해한 설명인데요. 그 바로 옆에 이어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욥이 자기 스스로의 몸도 고통을 당하게 됐을 때에는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저버릴 것이다. 하사탄은 이렇게 당돌하게 대꾸를 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야훼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다시금 그러한 일을 당하고도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의 경외를 금하지 않은 이러한 모습이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욥의 믿음의 자세는 계속 유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욥의 아내는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상에서 사탄의 앞잡이라고 하는 새 여인이, 성경에 나오는 새 여인이 사탄의 앞잡이로 칭을 받는 Devil's Advocate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냐 하면은 창세기에서 이브. 그 다음에 잠언에서 음란한 여인. 그 다음에 여기 욥의 아내. 근데 왜 욥의 아내가 사탄의 앞잡이로 이렇게 기독교 역사상 처치 파더스 등등이, 아마 캘빈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왜 우리 안정환 전사님은 왜 욥이 사모의 욥에 이제 저도 집에서는 마누라라고 그러는데 우리 전도사님 아직 결혼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누라라는 표현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왜 자기 아내에게, 자기 아내가 이렇게, 전사님 왜 그래요? 왜 욥의 아내의 입장에서 이런 말이 왜 가능하다고 전사님은
이해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당신이 그래도 온전한 국기 지키냐? 여러분들 그렇게 여기에도 흙과 백으로 욥의 아내는 완전히 못된 여인이기 때문에 사탄의 앞잡이로 이렇게 칭해서 미움을 받았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나 또 그 반면에 욥의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에 욥의 아내도 욥이 가졌던 거 다 잃었습니다. 그렇죠? 자녀들 다 함께 잃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는 남편까지 고통을 당하고 이거 죽을 지경까지 이렇게 이르렀을 때에 저는 글쎄요. 아마 욥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이 욥의 아내를 이렇게 표현하게 한 것은 아마 이 핫사탄을 동조해가지고 욥으로 하여금 실수하게끔 하는 이러한 도구로 쓰여지는 것으로도 아마 저자가 의도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욥의 아내에게 조금 더 동정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왜냐?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까지 이런데 어쩔거나 여보 당신 어쩔거나 저러고도 사는 거야.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은 더 낫지 않을까? 이거는 물론 인본주의적인 이러한 사고방식을 제가 통해서 볼 때에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욥의 반응을 보세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배우는 게 뭐냐 하면은 제가 과거에 신혼 초에 막 화가 나고 그럴 때 신혼 초뿐만 아니라 신혼 중반까지도 화가 나고 아내한테 섭섭하고 그럴 때 You are acting, you stupid. 막 당신은 그냥 어리석은 여자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게 좀 덜해져요. 근데 그걸 제가 어디서 배우냐면은 욥이 여기서 하는 얘기가 당신 어리석은 여인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욥이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you are stupid 그거 하고 you are talking like a stupid woman would say 요거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최계 전사님 또 김희민 전사님 아내에게 stupid woman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렇죠? 교수님은 이미 잘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후회가 막심하죠. 네,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제가 더 잘하려고 그래서 제가 뉴욕으로 이사 가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아내한테 못 해준 게 너무 많아가지고 anyway 여러분들 여기에까지 욥이 왔어요. 그런데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이것이 아까 1장에서 보였던 욥의 모습하고 조금 다르게 보여집니까? 1장 22절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2장 10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저자가 뭔가 어떠한 문을 열어놓는 이러한 모습일까요? 아니면은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의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저주나 이러한 것은 하지 않았다. 아마 그렇게 저희들이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음에 있는 생각이 맡아보면 마음에 있는 생각이 넘쳐나서 입 밖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욥이 그 신앙 자체가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하는 그렇게 살았었던 모습인 것 여러분들 근데 욥기가 1장 2장하고 그다음에 42장 7절부터 17절까지만으로 욥기가 이루어졌다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김희. 숨에 들어오신 건 질문이 예. 김준 전사님.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예, 이제 들립니다. 예, 예. 여기 그 욥의 아내가 재앙을 임하니까 이제 자기 남편을 향해서 당신은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는 이 부분에서요. 그 히브리어로 보면 그 하나님을 컬스한다고 여기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한국말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제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거기에 바라크 축복하라는 동사가 쓰여 있는 거를 봤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해를 잘 하는지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예. 그 번역이 처음에는 이게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도 대단히 힘든 일이었고 특히 하나님한테 저주나 욕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어려운 그런 그때였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거를 미링상 그러니까 그의 아내는 이제 바라크라는 동사를 쓰긴 했지만 그 미닝은 어쨌든 자기 남편한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미닝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어요. 전수아님 아직도 히브리어는 공부 계속 하시는 것 같아 너무나 좋고요. 여러분들 우리 김준 전수아님은 제가 히브리어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가장 훌륭한 학생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질문을 하시죠. 전수아님 그거는 유포미즘이라고 해가지고 히브리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curse라는 단어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맥 속에서는 이게 curse로 우리가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blasphemy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성 모욕을 저지르는 일이 글로 쓰여져 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 그러한 차원에서 쓰여진 것 자체는 바락이라는 단어, 축복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그러나 학자들은 또한 올바르게 그 욥의 아내가 의도했던 내용을 정확하게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이나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것이 욥의 아내가 의도했던 아마 제 짐작에는 이게 원문 가장 원문을 들어갔을 때에도 이게 curse라는 단어 자체가 사용이 되지 않았을 수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 하나님은 경외를 자기의 가장 큰 경외의 대상이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조차를 부를 가치가 없다고 믿었던 것이 이스라엘 믿음의 백성들의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야훼가 나오면은 그냥 하쉐임으로 요새는 그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야훼의 이름이 나오면은 the name 하쉐임으로 칭을 해요. 왜냐? 인간은 감히 하나님의 covenant name을 부를 수 있는 가치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anyway 전사님 그거는 잘 보셨습니다. 옆에 히브리 성경도 같이 하는 것을 보니까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예, 또 anyone else, someone else. 그럼 여기서 그냥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할 때 저주한다는 게 그 말이 그 저주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컴플레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계속 일어나면 사람 마음은 너무너무 복잡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는 컴플레인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안하게 컴플레인 할 정도면 그 컴플레인하고 죽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으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신 것으로 인정하고 죽어라. 아마 이런 뜻이죠.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들이 다음 주로 이제 옮겨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장,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욥하고 3장에서부터 욥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밸런스를 잘 유지를 해야 돼요. 욥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1장, 2장을 봐야 되고 42장 7절부터 17절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욥기 전체 1장, 2장하고 그러니까 프로즈 섹션을 통해서 또 중간에 나오는
포에틱 섹션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희들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할 때가 있어요. 아니 1장 2장에서는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는데 3장에 오니까 욥이 그냥 자기 탄생한 거, 태어난 거를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그냥 말만 직역을 해놓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다 뿐이지 욥이 고통을 한참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들 욥기 전 세대의 카멘테이터 중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인내의 욥이 있고 그것이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것이 인내의 욥을 칭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나오는 것은 인내의 욥이 아니라 할 말 다 하는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걸 그냥 다 털어놓고 얘기하는 그 두 가지의 다른 모습이 있는데 둘 다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근데 저는 그 말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해야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욥기가 예예. 시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시편 이렇게 기도하면서 배웠고 욥이 태도를 싹 바꿔 불평하고 막 그런 막 마음에 응어리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얘기가 마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우리 3장에서부터 한번 집어넣고 하십시다. 바로 욥기가 extended lament psalm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제가 어느 우리 한국 코리안 아메리칸인가 어느 학생이 PhD 논문을 쓴 걸 제가 읽었는데요. 그 논문이 욥기가 시편하고 너무나 많은 부분이 상통하고 그래서 아주 결론도 재미있게 내리고 정확한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욥기는 extended lament예요. 시편에는 애통하는 기도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욥기에서는 또 특히 욥이 입을 열을 때에는 하나님께 원망도 나오고 하나님께 욕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뢰의 고백이 그때그때 함께 유지가 되고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가 욥의 1장 2장에 나오는 욥의 인내의 욥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욥기 전체를 통해서는 욥의 인내하는 모습보다는 욥의 솔직한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워야 하는 것이 아마 욥기의 저자가 의도하는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 욥기는 재밌습니다. 우리 3장부터 더 재밌어질 것 같고요. 오늘은 제일 제가 이렇게 예상을 하기를 오늘은 힘들 텐데 그런데도 잘 여기까지 2장까지 왔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죠.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백그라운드를 또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욥의 독백이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흥미진진한 내용 다음 주에 또 기대를 해봅니다. 사모님, 예. 욥의 아내가 나왔으니까 욥 언급하고는 그다음에 안 나왔어요. 욥의 아내는 여기 안 나와요. 네, 맨 마지막에 예. 욥이 재혼을 합니까? 아니면 이 여자를 다시 살려서 그게 저희 학생들하고 저하고 항상 나누는 토론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욥이 첫 아내와 유일한 아내와 첫 번째 10명의 자녀가 나왔고 또 회복된 후에 또 똑같은 아내와 또 다른 10명의 자녀가 나왔다고 확신합니다. 왜냐? 욥기에서 그 다른 방법의 거론이 없어요. 왜냐면 욥이잖아요. 예. 그럴 때 그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욥의 아내, 욥만 다시 보는 것이 아니라 욥의 아내도 다시 봐야 돼요. 여러분들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는데 어떤 엄마 아빠가 또 자녀를 갖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게 힘들 것 같아요. 왜냐? 애들 세상에 또 내놨다가 마치 2차 대전 때 유대인들 한참 많이 애들 잃어버리고 요거는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미리 제가 참지 못하고 이런 말씀드렸는데 욥의 아내도 저는 평범한 아내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범사에
제가 존경하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안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욥의 아내도 욥 못지않게 하나님 신뢰를 했기 때문에 10명의 자녀를 잃고서도 신뢰하고 한 명씩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에서 10명의 자녀가 또 나왔는데 그냥 한꺼번에 주신 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한꺼번에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했더니 죽은 자녀들이 다 살아나왔어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데 그 두 노부부의 하나님 신뢰 이 모습이 간단한 내용 속에서 우리가 좀 감사와 감격을 체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기독교 전통에서요. 기독교 전통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통에서도 욥이 재혼을 해가지고 다른 아내에서 애를 낳았다. 그 탈무드나 라비닉 그 트래디션 거기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주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없는 것을 집어넣은 거고요. 여러분들 저희들이 교수회 하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잔 테일러 교수가 저희들은 항상 학생들 페이퍼를 놓고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교수회에서 잔 테일러 교수가 학생들이 My students are finding Jesus everywhere, including where Jesus does not appear. 그러면서 그거를 no, I mean eisegesus를 한다 이거예요. exegesus를 해야 되는데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내용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의외로 성경에 없는 내용을 바깥에서 집어넣는 여러분들 제가 야 이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유튜브에서 수만 히트를 얻는가 해가지고 제가 이번 주 초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1강 1편 2편 하는 걸 제가 들어보는데요. 제가 좀 실망이 되더라고요. 뭐냐 다루지 않는 내용을 막 집어넣고 뭐 성삼위가 벌써 나오고 제가 조금 보다가 그냥 말아버렸어요. Anyway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 제가 옳다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제가 꼭 조심스럽게 성경을 해석하고 할 때에 또 성경 해석학을 가르칠 때에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의무는 성경의 저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을 준 저자들의 의도했던 것이 무엇인가 또 그 처음으로 그 책을 받았던 오리지널 어디언스가 받은 내용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은 살펴봐야 될 때에 여러분들 성경을 한 단면적으로 보면은 물론 구약에서도 삼위일체가 나오죠. 그런데 삼위일체는 신약에서 나오죠. 그렇죠? 신약에서 Holy Trinity에 대한 거론이나 등등이 나오고 그럴 때에 저는 그 목사님이 삼위일체를 하시면서 욥의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럴 때 저는 이거는 이제 여기서 그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목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Anyway, 오케이. 또 다른 질문은 계십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제가 여러분들 큰 기대하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한 부분 다음 주에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4장부터 7장까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욥이 1장, 2장에서 3장으로 1장, 2장의 욥의 관점에서 어떻게 3장의 욥의 고백이 가능할까 한번 미리 읽어보시고 궁리해 보시고 오시면은 저희들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